에스겔 3장 1절부터 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 얘기죠.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그 말씀을 먼저 보았죠. 이 두루마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요. 칠판에 있는지. 또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그래서 말하라는 것이죠. 대단히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먹고서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걸 먹는단 말이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한다는 읽고 뭐 공부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읽고 먹고 그 다음에 가서 뭐예요? 전파하라.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이것이 진짜 사역자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자는 사명자 사실. 그래서 어때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목사들은 설교하죠. 성경 공부 가르치죠. 또 나가서 거리 설교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뭐 전화 오면은 가서 그런 내용들 설명하죠. 구령하죠. 뭐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은 큰 무슨 뭐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성도를 향해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말씀을 먹고 그것을 충분히 소화시켜서 내 영양소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공부한단 말이죠. 그리고 소화시켰어. 근데 말을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의미가 없죠. 가짜 사역자들은 어떤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또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입만 떠든다 그 얘기죠.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신이 신학교에서 배운 이상한 철학적 신학 이런 내용들만 전파한다. 그 가짜 사역자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긴 읽어요. 근데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영양소로 안 만든다. 그런 사역자도 가짜 사역자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걸 또 영양소로 먹고 영양소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그렇게 했는데 전하지 않는다. 그것도 가짜 사역자라고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보고 그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영양소로 만들어서 소화시켜가지고 영양소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자들이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다 썩어버리고 죄로 가득 차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너 지금 내가 두루마리를 준대 이거 먹어라. 진짜 두루마리를 주면 이만한 그 양피지로 만든 걸 그걸 씹어 먹겠어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담아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나가서 실족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실족해버린다. 읽어도 먹어서 소화시키지 않고 내 것으로 안 만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냥 나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자기의 환경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실족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말이죠. 이 껍데기라, 껍데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 어떤 시련이 온다든지 주변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또 남이 비웃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너 지금 너희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인지 알지?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앞에 그냥 나갔다가는 너 망신당하고 너마저 실족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어라, 채워라. 그러니까 먹으니까 입에는 너무 달고 하나님께서 창자까지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이제 그 잘 걸르고 일부러 뭐 거기에 소화액이 나오고 해가지고 작은 창자로 내려보내면 영양분을 흡수하죠. 이 큰 창자까지 내려가면 대장까지 내려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다 하고 나중에 변으로 내보내잖아요. 이렇게 돼야 이게 영양소가 되는 것이지 먹자마자 샥 내려가서 설사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양소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걸로 만들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맞다, 아멘,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어떤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어려움 당했거나 힘들고 그랬을 때 또 내가 모르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강성해진다. 그러면 그 상태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나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정상적으로 탁 서서 양복 입고 이렇게 못하더라도 누구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라든지 당신이 쓰는 성경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그 없음이라는 것도 많이 있고 등등 로마 카톨릭 계열의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써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 그 전에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되려면 남에게 많이 얘기하면 돼.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 자, 보세요. 여기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른 말씀, 그 말씀을 먹는데 만약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흠정령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흠정력 쓰는 사람들 간혹 여기서 실족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글로 간 사람은 그 뭐 조금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흠정력 쓰는 사람은 복음 안 전해요. 복음 절대 안 전해요. 왜 그러냐? 정동수가 안 전하는데 누가 전하겠어요? 목사가 안 전하는데 누가 전하겠어요? 목사가 거리 설교 안 하는데 그리고 그거 다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성경을 써야 돼. 한글 킹제임 성경을. 왜? 그 말씀은 섭리로 하나님께서 보존한 말씀이 진짜 말씀이기 때문에 가짜 말씀을 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자기 얘기, 자기 생각 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진짜 사역자라. 진짜 사역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는 꿀처럼 달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뒤에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배는 쓰더라. 자, 천사가 너 이것을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 하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주니까 먹으니까 입에는 너무 달고 좋더라고요. 근데 먹고 나서는 배는 막 쓰더라고요. 얘기죠. 배에 들어가서는. 이 말씀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거나 읽으면 상당히 꿀처럼 달죠. 마치 천연 감미료 같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하고 그 말씀이 박테리아를 이렇게 다 박멸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치료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의 건강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여기에 막 빠져들잖아요. 건강해요, 건강해 사람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다른 계속해서 그냥 황폐한 삶을 살죠. 사람은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독소만 쌓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죄들의 때를 씻어내야지요.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독소만 쌓이니까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몸이 나빠지는 거다. 그래서 일단 소화가 이제 다 돼서 내려가면 쓰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친척들로부터 여러분은 성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한다든지 진리를 얘기한다든지 바른 성경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따돌림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쓰다는 것은. 또 세상 눈에는 여러분들이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다. 왜 저 짓 하지? 왜 저러고 있어? 저 사람은 이상하다. 길거리 와서 왜 전도지 나눠주고 거리 설교하고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느껴진다 그 얘기죠. 쓴 거예요, 쓴 거.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환경 이런 것들과 잘 맞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십자가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 원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죄인들 거기다 달아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쓰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뭐 있어요? 쓴 게 약 아니에요? 약이 쓰잖아요. 한약 같은 것도 먹으면 쓰고. 그런데 이 고난이 있어야, 약간 쓴 것이 있어야 나중에 멸류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쓴데 그 쓴 거에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진다. 많은 사람들이. 나 그렇게 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돌아서게 되는데 그건 큰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그걸 아셔야 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전파하게 된다는 그 사실 자체는 기쁘잖아요. 하나님께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처음 부르셔서 그가 신실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상태에서 막 복음에 관한, 구령에 관한 열정도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다가 이제 그 환경이 주어져서 그 사람을 사역자로 딱 만들어서 했을 때, 그때는 어떠냐면 주님 이 죄 많은 인간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가지고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눈물이 난다고요. 사역자들이. 그런데 그 막상 사역에 돌입하다 보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런 일은 없어. 그것을 이제 당하게 되면 어떻게 쓰다 그 얘기죠. 쓴 거에 어떻게 토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차피 인생은 고생하는 건데 이왕 고생할 거 나는 영원 세계에서 멸류관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교제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그걸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이나 바라보고 말이죠. 베드로가 바다에서 주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면서 오라고 그러니까 막 주님만 바라보고 신나서 야 가네 정말 나도 떴네 하면서 가다가 옆에 파도를 보고 오니까 어떻게 그대로 빠져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고난들이 뒤따를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거기에 두려워하면 안 돼. 거기에 그 다음에 좋은 게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받기 전에 다 거기서 실격하는 거예요. 갖가지 고난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말, 사역자들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꿀과 벌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그랬어요. 달지만 주변 환경은 나빠질 수 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변의 환경이 나쁜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때 쓰러져 버린. 그러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니 에스겔은 제사장이고
그 당시에는 뭐예요? 아주 좋은 직책이죠, 제사장이면.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장은 일종의 계급이, 그러니까 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건 이제 선지자로 바꿔서 가서 예언해라. 너희 백성들에게 잘못을 징책해라. 이걸 이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4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들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내게 경청하였으리라. 자, 내가 너한테 보내니 너희 백성한테 보내니까 너하고 말 똑같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보내는 거다. 너 외국에 보내는 거 아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외국어 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외국 사람이라도 네가 가서 말 떠듬떠듬하게 전해도 그 사람들은 돌아섰을 것이다. 근데 내 백성은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그 얘기죠. 네 생각이나 네 지식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을 보내시는 그러한 명령이란 말이죠. 명령.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방식이 바로 이래요. 특별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어느 작은 거 하나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야 이거 왜 내 하는 세상 일에 걸치적거리네? 이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야. 100% 응답이에요. 100%. 100% 제가 100%라는 것은 오늘 기도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조금 연장되고 바꿔서도 하여튼 이후에 어쨌든 좋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유리한 방향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믿음이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서 헐렁헐렁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게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시 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유혹 이런 거를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넘어가. 허기야 6,000년 인류의 역사 6,000년 이래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갔다가 다시 바로 돌아오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다 넘어간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는지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주님께서 나는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라우디케아인들의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버리고 그냥 내 믿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버리면 그거는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들으시면서. 에스겔은 어때요? 아내가 죽어버려.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24장에 가면 이제 갑자기 죽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그 다음날 되니까 너 바로 가라. 장례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지.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을 질끈들이고 신을 신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단련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에스겔을. 다음날 아침에 보내는 곳으로 이제 그래서 에스겔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묘비가 다 있거든요.
공동묘지 가면 물론 묘비에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여름에 수영하다가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위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맞아 죽은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가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은 사람, 뭐 핑계 없는 무덤이 다 없이 다 죽을 이유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다 보면 주님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아주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는 것이에요. 창피하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엉 울어요. 거기 가면 엉엉 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말이죠. 다 죄로 남아버리고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100% 성취. 100% 성취예요. 마태와 베드로, 안드레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사람들 마태 뭐예요? 세리 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니까 다 놓고 따르고 다 그렇게 주님을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바로 증거했다. 자,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바로 주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전해야겠다. 이러면 평생 죽어도 못 전해. 그건 죽어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면 내 아는 수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그럼 하늘나라 갑니다. 당신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게 선지자적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고 옆에 따지고 주변 따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또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선지자보다도 여러분 좋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조금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창피하다고 느끼면 그건 벌써 내가 마음에 마귀에게 내가 점유당한 거예요. 창피하다. 눈치 보고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 나에게 뭐 돈을 많이 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또 그게 끊긴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안 되는 것이에요. 할 거는 해야 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 대상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한번 뒤로 좀 뺐다가 모세같이 말이죠. 뭐 이런 건 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면 그 뺀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아니까 스스로 그런 것인데 아니다. 내가 너한테 누가 너보고 하라고 그랬냐.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넌 가서 그대로 전해. 그거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구원받고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서울에서 거리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닐 때 그런 꼴이 제일 보기 싫었는데 그걸 나보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님하고 교회.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여러분보다 더 훨씬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요. 군대도 뭐 15년 동안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군대 동기생만 해도 한 1000여 명 되죠. 그 15년간 하면서 그 부대에 근무했던 수만 명 되는 사람 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날 다 안다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많은 그 직장 사람들 또 그 관계되는 계열사 있는 사람들하고 엄청 많이 알죠. 그 다음에 그러고 서울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뭐 아는 사람이 친척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뭐 선후배들 얼마나 많이 알아요. 서울역에서 그냥 거기서 말이죠. 노숙자들이 반대하고 돌 던지고 말이죠. 술병 갖고 와서 앞에서 막 이러고
놀리고 하는 데서 거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자기가 피하더라고 미안하니까요.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해. 내가 못 가봐. 요만큼도 어떻게 지하철 막 그 양쪽에 쫙 앉아서 막 예수 거기서 거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다 쫙 전도지 다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워낙 강력하게 하니까 불교고 뭐고 뭐 다 치고 하는 게 없어. 다 받아. 예. 다 받는 거야. 담대해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쭈삣쭈삣하게 눈치 보고 이러잖아요. 마귀가 재밌어가지고 계속 몰아붙여. 초등학생한테도 전도 주시면 막 초등학생이 내 얼굴 앞에 대고 혀를 널널면서 웃기지 마세요. 뭐 이러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죠. 이 약한 상태로 나가면. 여기 보세요. 이제 뭐라고 하나. 뒤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실로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그 사람 안 들을 거야. 그러나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죠. 외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툴러도 우리나라 선교사 많이 보내잖아요. 선교사는 뭐를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죠.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집트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언어를 떠듬떠듬 대도. 한국말로 백날 가서 해봐야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뭐 손짓 발짓 할 거예요? 최소한 떠듬떠듬 하더라도 그 나라 언어로 해야 된다. 선교사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사가 한국어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 아니라 그 얘기죠. 교회 만들어 놓고 사람들 끌고 모아서 빵 나눠주고 뭐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나라 가서 먹을 거 줘봐야 다 모이죠. 필리핀 저쪽 버마, 동남아시아 조금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런 데 가서 먹을 거 주고 선물 줘봐요. 다 오지 100%. 그러면 다 영접하세요. 그러면 다 영접한다고 그러죠. 100%. 100%에 100%. 제가 몽고 가서 이성 목사님하고 가서 몽고 가서 하니까 한 500명이 모이는데 다 영접해요. 다 영접해 100%. 그때 이제 그 햄버거 하나씩 다 해가지고 쫙 나눠주고, 그러니까 햄버거 나눠주니까 뭐 한 600~700명 오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아는 사람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진짜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냥 형식으로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안 전한다. 먹을 거 주는 거 좋다고 얘기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자기 교회 끌어다가 전부 소경으로 만들어버린다. 자,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라. 자, 주님하고 이제 교제가 풍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부싯돌은 바스러지는 거 아니야. 금강석은 어때? 강도가 강하죠? 네 이마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놈들이 칼을 들고 덤비던 뭐 막 욕하던 비웃던 관계없이 무조건 전해라. 가서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막 별짓을 다 해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당하셨어요. 좋은 걸 많이 해주면 해줘도 또 그러고 또 해줘도 또 그러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뻔뻔스럽고 완고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 이스라엘이. 이쯤 되면 포기해 버리실 만도 해줘. 하나님께서. 인간 같으면 아유 저 더러운 녀석들 상대도 안 한다 하고 버리겠죠.
주님은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 이스라엘과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변치 않는 분이에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한 번 세우신 뜻은 깊이 있고 그분은 관철하시는 분이에요. 세우시는 분이에요. 세우신 계획을 그분께서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하질 않으세요.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심으로 심판날에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최후 통첩하는 거예요. 최후 통첩. 그들이 그때 돌아섰으면 어떻게 해요? 그 포로에서 돌아왔겠죠. 그런데 포로로 돼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포로가 돼도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 가서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 참 대단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하는 사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경고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경고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경고자들이에요. 경고하는, 여러분에게 무슨 뭐 열매 큰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영접해서 뭐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더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말 안 들을 거라는 거. 그 중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은 영접해요. 그렇게 아무리 거부해도 전파하라니까 전파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경고자들이다. 8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은 거역하고 저항하며 너를 들이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 조금도 겁낼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하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러면 슬픈 가운데서 기뻐해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해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소용없어.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말을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같이 하셨기 때문에 끄떡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믿음이 견고하면 아무리 뭐 와도 필요 없어요.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처음에 시장 와서 갈 때 막 달걀로 집어던지고 말이죠. 술 먹은 사람이 와서 내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기려고 그러고 말이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물을 집어던지진 않나 별짓을 다 해요. 지금 가면 조용해. 매일 하니까 이제 저거 그렇게 망신 줘도 계속 와서 떠들어대는구나. 이제는 조용해. 저거 잘못하면 나 지옥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표정이. 육거리 시장 가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 아무도 안 쳐다봐. 설교해봐야. 아무도 안 쳐다봐. 근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은 있어. 안 듣는 척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힘이나 무슨 그 재력이나 용기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현 상태 그걸 그걸 신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지. 설사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는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거 활용은 하죠. 하나님께서 잠시. 그러나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왜? 그분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든 자세가 바로 돼 있어야 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공해 줘.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23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여기 숫자가 얼마나 돼요. 마귀가 매일 공격해서 사람 쓰러뜨리고 또 보내면 또 쓰러뜨리고 또 쓰러뜨리고 무슨 일이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주님 저 성경 좀 공부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건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은 그렇게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 일이 발생하는 거야. 아무 일도 없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 중에서 아무 일도 여러분에게 안 벌어지고 평탄하게 잘 간다.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돼. 왜냐?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내가 지금 뭔가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의주도하게 다 준비해 주시고 반드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뭐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 그 책임을 지시는 분이야. 일 딱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아무리 벌어져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중단하게 하신 적도 없고 무슨 뭐 못하게 하신 적도 없고 돈이 없어서 막 그 성도들을 막 다 육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분해를 하든 뭐 하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래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신뢰라는 게 여러분 어때? 교회가 말이죠. 지역교회 가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아니 선지자들 사도들 가운데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아시고 그런 생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활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10절.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말하는 나의 모든 말들을 내 마음으로 받고 뭘로? 마음으로 받고 내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내 백성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그때 그 영이 그 영이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려서 옮기는 거예요.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나는 크고 요란한 음성을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그의 처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송축하라 하더라. 나는 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과 마주 향한 바퀴 소리가 크게 요란한 소리를 들으니라. 그러므로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멀리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괴롭고 내 영이 화가 났으나 주의 손이 내 위에 강하게 임하시더라. 자, 지금 바벨론 포로에게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포로에게 사역한 선지자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실 때 항상 이방 민족을 들어서 강한 민족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경고,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라. 여러분 거리 설교자 복음 전파자들 마찬가지예요.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할 일을 하라. 여러분 어때요? 군인 지금 레이더 기지 그 병사들이 있고 군인들이 거기 다 배치돼 있고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적기가 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경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가 전신하면 사형이에요. 바로 총살. 그 자리에서 딱 빼서 빵 쏜다. 왜 그 지휘관의 명령에 전쟁에서 듣지 않으면 사형, 그 현장 사형이죠. 총을. 그 권한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죽여도 사살이 아니야. 뭐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군법에 돼 있어. 지휘관의 명령에 전쟁에서 말을 안 들면 그대로 발사하라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 사람이 딱 빼면서 나 무서워서 안 갈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모든 국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그래서 지금 오는데 사이렌 경고를 하는 그 레이더 기지에 그 병사가 안 했다? 그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요새는 안 해,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다 그거 발견 못하고 그 일을 그 시간에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법파에 회부해서 감옥에 보내든지 뭐 해야 되거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다 안 해. 그럼 전쟁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상필벌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는 어떻게? 구약에는 영을 들어서 옮기는 것이 많이 있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이 사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여기서부터 확 올려서 부산으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이렇게 하신다고. 휴거 때도 여러분 어떻게 휴거 때도 주님께서 부르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변모돼서. 엘리야 어떠세요? 엘리야. 불병거 불말해서 회오리 바람 타고 확 하늘로 올리. 그 창조주가 하시는 행위예요. 신약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빌립을 다른 곳에 복음 전하던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빌립을 쫙 해가지고 거기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침 내주고 딱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니까 빌립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원위치시켰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지금 그 복음 전하다가 유배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불러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하다 돌멩이 맞아서 죽어가지고 성 밖에 갖다 버리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많은 신약의 계시들을 그에게 주어가지고 내려가라서 다시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하셔.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셋째 하늘 낙원에 자신이 끌려 올라갔다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간증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에스겔은 괴롭고 분노가 차서 여기 지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 영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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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사역할 때 보면 여기서 막 그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단상까지 쫓아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써가지고 사람을. 그때 어떻게 제가 유도 잘하거든요. 태권도 하고 과거에 딱 잡아서 그냥 한 다리로 그냥 밧다리 치고 탁 치고 그냥 여기 날라서 이렇게 탁 타는데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단상을 붙고 했더니 주님께서 꽉 잡아주고 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 만약에 그때 어떻게 거기서 했으면 어떻게 고소됐겠죠. 바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같이 치고받고 해가지고 그쪽에 상처됐으면 어떻게 폭행으로 폭행이고 뭐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걸어서 넘겨뜨려 볼까 하다가 내가 딱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내 몸을 안 움직여주게 해. 이걸.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성령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갑자기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이구나. 아무리 움직이려도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하고 가까이 가면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순탄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돈도 잘 벌리고 뭐든지 뭐 건강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어려움이 나를 지배 못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몸에서 힘들고 괴롭고 신음소리 나고 막 아침에 있는 머리가 띵하고 이러질 않아. 매일 새로워. 오늘 바쁘잖아요. 어제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 5시에 나가지고 30분 나가서 걷고 뭐 하고 샤워하고 뭐 하고 다 하고 뭐 해서 또 여기서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안 돼. 이거 설교 잘하려면 걸어가야지. 걸어서 말이죠. 이거 들고 2개 양쪽에 도시락 들고 뭐 이거 들고 이래가지고 걸어온다 그 얘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순탄한 길을 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대로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